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우리 13절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님을 넘기라 라고 하는 1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고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신문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잘못했다는 것을 빌라도 입장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이 그 전날 밤에 그 사람을 자기가 꿈에서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했어요. 착잡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거의 난동을 부릴 정도로 심하게 빌라도를 압박을 해왔습니다. 근데 6월절에는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죄수 중에서 한 사람을 그 관용적으로 풀어주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하나 타협을 하는 거죠. 지금 죄수 바라바를 잡아두고 옥에 있는데 바라바를 풀어주면은 예수 좋겠느냐. 그러면은 바라바는 아주 악한 죄인이었어요. 이런 큰 살인범을 풀어주는 것이 낫겠느냐.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낫지 않냐. 명절의 관례대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바로 그 살인자, 악한 사람을 그냥 풀어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군중들이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밀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로마 총독으로서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러한 자기 입장도 힘들어지는 그러한 처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두게 되는데 지금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맨 처음에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적에
백성들이 길가에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환호를 했는데 바로 일주일 후에 이렇게 바뀌는 모습, 이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선동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다음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모두 그 사회에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회의 지도층이었고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그러한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죽이라고, 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를 꼬드겨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100% 다 돌아서서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리더들이 잘못된 선동으로 잘못된 그러한 악선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24절 2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마지못해서 그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결국은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 마음대로 그러면은 그렇게 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26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26절 한 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하더라. 2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었는데 십자가 무게가 50kg이 넘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50kg이 넘는 그러한 무게를 지고 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체력적으로 너무나 힘든 거죠. 지금 도저히 그렇게 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닙니다. 이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지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빌라도 법정부터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 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길을 첫 번째 관광지로 뽑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길을 걷게 합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고통의 길이라는 겁니다. 고통의 길이고 또 성문 밖에서 약 600m부터 한 8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군사들은 그 십자가에 팻말을 붙여놨죠. 뭐라고 붙였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명 팻말을 붙여가지고 앞장서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것이 죄명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로 굴욕적인 거죠.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님을 맡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고 한 곳에 나오시니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지쳐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6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무슨 시골 뭐 어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오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말하자면은 유대교를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로 말하자면은 뭐 피난 갔던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은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지금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이미 소문이 많이 퍼졌지 않겠어요? 저 메시아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우리의 희망이었던 그분이다. 근데 그 사람이 끌려서 지금 형장으로 간다. 우리 한번 구경 가보자 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나와 있는 바로 그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시고 갈 수 없는 형편으로 엎어지셔 버려가지고 못 일어나게 되니까 마침 거기에 지나가던 그 시몬을 강제로 끌어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뭐 로마법으로는 그냥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고 채찍으로 맞고 그다음에 밤새도록 재판을 6번이나 겪고 했으니까는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치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상징은 죄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상징 자체가 죄입니다. 형틀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형틀을 내 스스로 끌고 갑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끌고 갈 수 없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 광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몬도 그 둘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약 1300km나 떨어진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왔다고 그랬으니까 대단한 종교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단히 잘 믿고 율법을 중시했던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모욕을 당하는 거죠. 중죄인의 그 죄되는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가라고 했으니까는 그 사람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대단한 모욕이고 대단한 실망적인 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그 최악의 상태인 주님을 구레네 시몬은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때요? 열심을 가진 그러한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재수도 없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내가 1300km를 걸어서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왔는데 저 죄인의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꽉 찼을 겁니다. 하지만 구레네 시몬은 뭐예요? 그게 시몬에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후포의 아버지였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가 시골에서 와서 그곳을 지나므로 그들이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까지 걷게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이렇게 하면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그 부인도 얼마나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성경에까지 나오는 그다음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27절에 보니까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 뒤에 따라오면서 많은 예수님을 죽이세요 하는 무리하고는 별개로 예수님을 갖다가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과 핍박받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먼저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는 애당초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병들고 힘들고 가난하고 여자하고 과부, 사회에서 말하자면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의 친구로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명절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을 당한다는 것을 보려고 사람들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울며 불며 예수님을 따라오는 누구를 본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왜 애통했겠어요? 그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적에 그러한 소문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는 그런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여자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저거 한 사람이 없어요.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찾아볼 수 없었고,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가르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가치를 높여주셨고, 그 당시는 남자 우월주의, 특별히 유대에서는 사람을 인구 숫자를 셀 적에도 여성과 아이는 빼고시었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성에 대해서도 존귀하게 대하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 마리아로부터 여자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죠. 또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셨을 적에는 돌아가시는 그러한 그 자리에 담대하게 그 밑에서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했던 예수님을 끝까지 그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것까지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들도 모두 여자들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을 적에 그 무덤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 처음에 본 사람도 누구였어요? 마귀가 들렸던 그 여자, 예수님 만나고 마귀로부터,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됐던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식, 천사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죠. 듣고 또 예수님도 만나고,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기쁜 소식을 알려준 것도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러한 여자들, 그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 동정, 예수님을 향한 연민, 예수님을 섬김, 그런 것에 굉장히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한테, 후세 우리들한테까지도 교훈을 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또 그들 중에 그 한 사람의 어떠한 그것을 보면은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그 마을에 들어갔을 적에 여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베다니 그 마을에 문둥이 집에 들어가셨을 적에 그 향유를 부어요. 근데 얼마나 그 가난한 마을인데 향유 한 넣으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됩니다. 1년치 월급 되는, 지금의 1년치 월급 되는 그러한 그 향유를 머리 위에다 붓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면서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러한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리라라고 하는 큰 복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그러한 여인들의 섬김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오히려 그 여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그 28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우니까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여인들에게 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29절,
30절, 31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한 날 때가 올 텐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느냐? 사람들이 애를 없는 자하고 없는 자들, 애가 없는 자들, 또 해산하지 못한 그 자들, 젖먹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 애가 없는 자, 애를 낳지 않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은 저 산 보고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 위로 그냥 그 산이 지진이 나서 그 산이 그냥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그냥 쉽게 그냥 죽게 해달라.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우는 여자들한테 그 말로써 그 여자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이 땅에 바로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한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은 정확하게 언제 와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 40년 후에 그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그 심판이 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망하는데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러한 형국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이에요. 19장 41절부터 44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고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게 되는데 그 고통을 겪게 되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여자하고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143일 동안 바로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예루살렘 성을 143일 동안 포위를 합니다. 143일 동안 포위를 해서 그 안에 있던 사람을 굶어 죽이기로 작정을 해서 한 사람도 못 나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11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10만 명을 죽이고 10만 명을 노예로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겪게 되는데 그 성 안에서 140성일 동안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남자들이 아기들을 잡아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부르면은 아기들을 잡아서 먹기 시작을 했겠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서 그 살을 먹는 그러한 일들이 요세푸스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그 기록에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절 30절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계셨던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푸른 나무와 같았습니다. 이 31절에 보면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바로 그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천국 백성의 태도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하나님을 믿는 기회,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지만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질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라면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땅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모든 백성은 아니죠.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백성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였고, 백성들을 호도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른 나무처럼 불에 던져질, 마른 나무는 뭐예요? 장작이 되는 거고 불에 던져져서 땔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백성들을 모으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많은 교훈을 주시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의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로마가 죄 없는 사람들을 110만 명이나 죽이고 나라를 다 회파시켜버리고, 어린아이들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그냥 사람들이 죽여서 먹는 그러한 지경으로, 그러한 슬픈, 너무나 불행한 지경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죄 없는 사람도 그렇게 당했는데 죄 있는 너희들은 나중에 어떠한 꼴을 당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목숨을 갖고 살 적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남게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얘기, 그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리 피조물들, 우리 사람의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근데 두렵고 떨림을 잊기 위해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터치하지 않으면 그러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실 적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일생을 가름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내일 뒤에 이어서 하고 오늘부터 5시부터 6시까지 성경 공부 있죠? 하는 팀 다 알고 있죠? 3층에서 합니다. 5시부터 6시까지 하는 팀은 6시까지 안 할 거예요. 시간 되는 대로 할 텐데 여러분들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보다는 그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여러분은 그 운동 엘리트 선수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고 어떠한 생각과 이런 것들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잘 듣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여러분은 다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꿈을 어떻게 꾸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공은 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꿈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고 그냥 유행 따라서 그냥 남이 그렇다면 거기 따라가고 남이 뭐 했다면 어디 따라가고 그렇게 한다면은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은 운동을 해가지고 전혀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운동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꿈을 이뤄나가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찾아온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길이 10갈래, 20갈래 있으면 어느 길 한 길도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은 뭐예요? 한 길을 끝까지 가가지고 그 속에서, 그 안에서 내가 뒤돌아봤을 적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7,000m, 8,000m까지 정상에 올라갔을 때 하고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결국은 못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낭떠러지로 떠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중도에서 포기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난 자신이 없다라고 해서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누구보다 누가 더 특출나 그런 사람 없어요. 특출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특출난다는 게 뭐예요? 선수 중에서 특출난다는 게 뭐예요? 축구 선수 중에 제일 특출난 게 뭐예요? 손흥민이잖아요. 손흥민 어렸을 때 그거 한번 보세요. 내가 봤을 적에는 손흥민은 운동선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가장 성실하고 가장 꿈이 많은 사람이기도 해요. 손흥민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꿈보다도 아버지, 지도자의 꿈이 너무나 컸어요. 손흥민은 축구를 어렸을 때 꼬마 때부터 시작했어요. 꼬마 때부터 시작하고 공을 차기 시작한 거는 17살 때부터 찼어요. 17살 때까지는 물론 공도 찼겠죠. 근데 정식으로 공을 찬 거는 17살 때부터 찼어요. 그 전에는 아버지가 공을 차질 못하게 했어요. 왜요? 공을 찰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계속 기초 체력만 한 거예요. 계속 기본기만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했어요? 손흥민이가 외국에 가서 저기 했을 적에 아버지가 계속 따라다녔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1시간 동안 8시간 동안 코치를 받고 훈련을 하는 그 과정을 바깥에서 8시간을 다 있으면서 그걸 다 노트를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되고 그걸 다 리뷰를 했어요. 그걸 10년 이상을 한 거예요. 손흥민은 그냥 손흥민이 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는 동안 아버지가 못하게 한 게 뭐예요? 여자를 못 만나게 했고 뭘 못하게 했어요? 술을 못 먹게 했고 도박을 못하게 했고 또 뭘 못하게 했어요? 게임 같은 거 못하게 했고 많은 희생이 뒤따랐지만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그 많은 시간들을 남보다 더 많이 투자한 거예요. 몇 배나 더 많이 투자한 거예요. 시간은 똑같아요. 24시간은 여러분 누구한테나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럼 손흥민 처음부터 재능이 없었죠? 무슨 재능이 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 꿈이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아버지가 해준 거죠. 그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는 훌륭한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훌륭한 선수는 아니었지만은 그 꿈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루게 하고 싶었죠. 손흥민은 그렇게 잘하지만 얼마나 겸손해요.
겸손하니까는 외국 선수들도 어떻게 해요? 손흥민이한테 꼼짝 못 하잖아. 동양 사람이 어떻게 주장이 돼요? 주장이 될 수 없죠. 가는 데마다 주장이 되잖아. 왜 주장이 될 수 있어요? 겸손하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선수들, 같은 동료들을 더 위해 주기 때문에. 같은 동료들이 재능이 있으면은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손흥민이에요. 대부분 잘하는 애들은 어때요? 나보다 잘하면은 누르려고 그러죠. 선수들 대부분 하는 짓이 그런 거죠. 그런 선수들은 반드시 떨어지고 맙니다. 왜요? 잘하는 거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손흥민은 왜 어떻게 더 잘하게 해요? 그렇게 잘하게 했을 적에 자기가 더 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배운 거죠.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 골 넣기 어시스트를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자기가 넣을 수 있는 찬스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자기의 기량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구단주가 알고 감독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팀 경기에서 나보다 옆에 선수가 더 잘해야지 승리를 할 거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안 되는 거죠. 나보다 옆에 선수가 더 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승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운동선수예요. 그래서 운동선수의 덕목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은 다 성공을 했지만 지잘났다고 하는 선수들은 어땠어요? 여러분 보면 다 알잖아. 어떤 선수들은 잘 나가다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다 알잖아요. 그 중에서 잘 저기한 게 손흥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박지성,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영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덕목은 특별히 동료들을 더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고 동료들 기량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리더가 되는 거고, 그러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고, 그러한 사람이 결국은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 가면은 반드시 떨어지고 길을 잃고 결국은 낭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은 운동할 때도 옆에 친구를 격려해야 돼. 나보다 난도를 하나 더 하라고 해야 돼. 나보다 더 높은 난도를 하라고 해줘야 돼. 이해가 가요? 그렇게 했을 적에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거. 나만 뭘 이걸 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한 그러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지막에 얼마나 힘든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승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한하신 자원을 선수들에게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